오늘 설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이야기식 설교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야기로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는데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또 약간 쉰 관계로 아마 오늘은 더욱더 주무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텔링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성지 순례 가운데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아까 사진에서도 보고 이번에 또 다시 사진에서 보겠습니다만 기역자 교회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모양보다도 더 유명한 것은 조덕삼 이자익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더 큰 신금을 울리는 감동의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당시 그 지역에 아주 일대 부호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테이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 한국명으로는 최의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금산교회를 개척을 하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본 그 사진에서 금산교회는 전라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북 김제 이쪽으로 가보신 분들이 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용화마을은 전주로 가는 길목과 금산사라고 하는 절로 가는 그런 길목으로 정읍과 김제읍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용화마을에 지주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 마방은 말을 타고 다니던 손님들이 말을 메어놓고 자고 가는, 한마디로 말의 여관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경상남도 원래 남해도 출신입니다. 6세 때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성장을 했는데 16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은 남은 것이 없어서 육지로 갈 것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육지 하동으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선장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무료로 선장의 호의로 하동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동에 도착해서도 그가 있을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전라도 남원읍을 찾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전주로 갔습니다. 전주에서도 자기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제 금산리 이 삼거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거리에서 똑바로 가면 금산사로 유명한 절간이 있는 곳이었고, 그런데 그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 두정리 쪽이라고 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제일 큰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두드리면서 주인 어른 계십니까? 주인 어른 계십니까? 저는 경상도 남해도라고 하는 섬에서 왔는데 주인 어르신을 뵙고 저 여쭐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인들이 조덕삼에게 알립니다. 조덕삼은 그 소년을 사랑방으로 인도합니다. 이자익은 자신의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그의 딱한 모습을 본 조덕삼은 당장 일감을 그에게 주었는데 바로 마부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이자익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금산사로 가는 길이 아니라 두정리로 가는 길, 금산사로 가는 길은 절간이었고 두정리로 가는 곳 쪽에는 두종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자익의 운명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양반과 천민의 구분이 있었고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분명할 때였는데 조덕삼은 부자였지만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테이트 선교사가 하는 일을 쭉 지켜보다가 어느 날 조덕삼은 테이트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살기 좋다라고 하는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렇게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자 테이트 선교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감격을 받습니다. 유교 정신에 투철한 보수 집안의 조독삼은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미지의 땅에 온 이 테이트 선교사의 그 헌신, 그 용기에 감동을 하면서 자기의 사랑채를 내어서 예배를 보도록 했는데, 이것이 처음 두종교회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독삼은 이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전주 선교부까지 오고 가면서 성경을 배우고 매주일마다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채에 모였던 사람들은 거기에는 종도 주인도 마부도 다 신분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조독삼도, 그리고 마부였던 이자익도, 그리고 박희서라고 하는 사람 여러 명이 금산교회에서 테이트 선교사의 집례로 첫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는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활동을 하면서 선교 활동이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종교회라고 하는, 이 금산교회라고 하는 주일 예배를 매주일마다 인도할 수 없게 되자 이 선교사는 이자익 청년에게 영수 역할, 지금의 전도사와 같은 그런 역할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자익이 너무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었고, 또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때 주인이면서 부자인 이 조독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의 설교자가 된다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앉아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조금도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점 교인이 늘어나고 점차 교회가 커지게 되자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의 일꾼인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인 조독삼과 주인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추천되었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지주였던 조독삼이 장로로 선출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머슴이며 마부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부자여 주인이며 나이도 15살이나 더 많았던 조독삼이 장로로 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성도들은 그 집의 마부요 머슴인 이자익을 그 교회의 첫 번째 장로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조독삼은 테이트 선교사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머슴이며 마부인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선출해 준 일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위한 그럴싸한 말로 포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자익이 자신의 머슴이며 마부이지만은 많은 교인들에 의해서 장로로 선택된 날로부터 조독삼은 이자익을 얼마나 겸손히 받들어 섬겼는지 진실로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잣집의 머슴이면서 마부가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금산 지역에 알려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금산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독삼은 자신의 배밭 일부를 교회에 기증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힘을 얻은 테이트 선교사는 이자익 장로와 의논하여서 교회당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트 선교사는 남녀가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당을 기역자 모양으로 신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당이 완공이 되자 1908년 당회장 테이트 선교사의 집례하에 헌당식을 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여성들을 위해서 따로 예배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여성도들이 이 금산교회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역자 모양의 예배당은 남녀를 구별하도록 또 이 가운데 커튼을 쳤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했고, 목사도 또 설교하는 강대상을 남자 쪽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역시 여자를 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금산교회 방문했을 때도 여성도님들은 이쪽에 와서 앉아 있었고 남성도들은 또 이쪽에 더 앉아 있었던 그런 현장을 우리가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문이 금산리 마을뿐만이 아니라 주변 마을까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인이 증가하자 데이트 당회장의 사회로 다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난번에 낙선되었던 지주 조덕삼이 제2대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금산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금산리에 사는 주민 모두가 조덕삼이 장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좋아했고 교회는 더욱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출타 중이었을 때 설교했던 이자익 장로의 설교에 조덕삼은 늘 큰 은혜를 받고 이 이자익을 평양에 있는 장로의 총회 신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비는 물론 기숙사비 모든 것을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금산교회는 또 한 번의 축제의 분위기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금산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자 초대 담임 목사로 최대진 목사라고 하는 분을 초빙을 하였다가 이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1915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임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던 이자익 목사를 조덕삼 장로와 교회는 이 금산교회 제2대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슴으로 금산에 왔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더구나 이 금산교회의 2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 고향교회로 자기가 머슴으로 섬기던 교회, 그리고 지주장로가 있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한다는 것, 그것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선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서 조덕삼 장로라고 하는 사람의 철저한 순종과 헌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24년 9월 13일에서 18일까지 함경도 함흥 신창교회에서 제13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는데 투표 결과 43세의 젊은 이자익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임되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당시 한국교회 사이에서 새벽기도회를 처음 실시했던 길선주 목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길선주 목사도 총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하고 낙마했는데 연소한 이 이자익 목사가 총회장이 되자 모두가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는 분규가 나는 교회마다 해결사 목사로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인품과 그의 학식과 그의 모든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그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한 것을 보고 아예 총회에 참석조차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후 1947년 33차 장로회 총회에서 당시 창치 계명을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왔던 이 이자익을 두 번째 총회장으로 또 선출하게 됩니다. 그 후 34차 총회에서도 다시 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장로교회 총회 역사상 재선도 없었는데 3선을 하는 그런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초유의 일입니다. 이자익 목사는 대전신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있었고 충남 고등성경학교를 발족시켜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조덕삼 장로는 임종 때에 이자익 목사를 부르고 자식들에게 금산교회와 이자익 목사님을 대대로 잘 섬기라는
유언을 남기고 운명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장희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6살에 고아가 된 이 떠돌이를 받아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장로까지 세워주시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되게 하신 우리 장로님, 내가 이런 장로님을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내 생명신 장로님. 눈물의 이 기도는 한국교회를 울렸다고 합니다. 이자익은 금산교회 1대 장로, 조덕삼은 제2대 장로였고, 조덕삼의 아들 조영호도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고, 손자였던 조세영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지냈고 삼성 국회의원과 주일대사를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이자희 목사의 후손들도 이성환 장로, 손자가 이규환 장로, 연병과기대 교수로, 그리고 그 손자가 이규석 목사,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토록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일은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전통이고, 지금도 한국의 장로들이 임직을 받을 때에 이 금산교회를 방문해서 신앙과 직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인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안 주무시고 계시네요. 생각보다는. 요즘에 큐티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고독삼과 이자익을 상징할 만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은 솔로몬 임금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모든 재료를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지을 수가 없었고, 이제 그 아들인 솔로몬 때에 이르러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성경은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가운데 좀 특이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성전 앞에 세워진 2개의 기둥입니다. 이 2개의 기둥은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노스로 만든 기둥이다. 노스는 당시 아주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2 기둥을 노스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기둥이 그만큼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비로소 이 놋기둥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의 주랑이다.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으로 이어진 벽이 없는 복도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현관 입구 앞에 크게 2 놋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을 직접 보면은 성경에는 1 야긴, 2 보아스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이라고 하면서 해설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 세우리라, 즉 성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솔로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저가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고 지탱해 나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자체도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독삼 장로를 통해서 저가 세우리라, 그가 금산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되고 성도들 또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때로 험한 세상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자익 목사처럼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는 한국교회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교회를 세우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결국 교회의 기둥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딱 버티고 계셔야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의지하다 보니까 조금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마치 기둥인 줄 알고 내가 마치 무슨 기둥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다가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내 삶의 기둥으로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뛰는 게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야긴과 보아스 두 녹기둥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 이 두 기둥은 누구의 작품이었는가? 솔로몬이 아니라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이방인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대장장이로 남들 보기에 화려하지도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당시의 대장장이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대장장이였는데 또 자기도 대장장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도 참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편없는 조건, 별 볼 일 없는 존재, 자신의 살아온 환경, 집안 환경 모든 것에서 좋지 않았지만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대장장이 일, 적어도 자기의 일에서만큼은 최고의 기술로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임금의 특별 스카웃을 받아서 당대 최고의 기술자로서 성전의 대표적인 두 기둥을 작품으로 남긴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나는 내 조건이나 환경이 남들보다 안 좋다고 늘 불평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집안도 안 좋고 남들처럼 그럴듯한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직업이 안 좋다고 불평, 불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든 삶이 왜 이렇게 남들보다 다 떨어지고 우리 자식들마저 이렇게 다 못나 보이는가? 혹시 요즘 젊은이들의 말처럼 내 인생은 이생망이다. 이생망 뭐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히람을 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천박한 직업, 천한 위치에 있지만은 내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 스카웃되고 특별히 부름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를 보면 조독삼과 이자익의 관계처럼 보여집니다. 원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말고 내 직업이나 현실을 비관하지 말고 히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할 때 때가 되면 언제든지 부름받아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저가 누구? 그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체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조건도 안 좋지만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처럼, 조독삼과 이자익처럼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기둥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둥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도 성전의 기둥처럼 쓰이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자, 우리의 자녀들도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의 기둥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둥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독삼처럼, 이자익처럼 조독삼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위대한 이자익 목사가 탄생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놀라운 역사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도 과연 조독삼처럼 될 수 있는가? 조독삼처럼 겸손할 수 있을 것인가? 시기 질투 없이 겸손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에게 늘 자문하면서 하나님, 나 성전의 기둥이 못 되더라도 성전의 모퉁이 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히 쓰임받는 귀한 그러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